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단 가운데 우리가 보통 구원파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구원파가 우리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갓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죠. 그런데 그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던지는 질문이 그것이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나 의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러면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질문을 받으면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구원 못 받았다니. 당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펼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전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전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확인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흔히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참 겸손해가지고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기도 하면서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 감정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감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둔다 그러면 그 확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변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근거하지 않냐고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장로님 어디다 근거를 둬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내 확신에다 둬야 돼요? 내 마음에다 둬야 돼요? 어디다 근거를 둬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드는 거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주여 주여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에 두어서는 내 경험에 두어서는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또 로마서 곳곳에 보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9절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인이다, 의롭다. 물론 성경에는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일 수가 없어요. 의인일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죄인이 어떻게 분명히 예수님이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 죄인이 어떻게 죽어봐야 알죠 라고 대답을 겸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지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본다 할지라도 당연히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근거가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을 과연 어떠한지 21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굳이 가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걱정 마, 내가 한번 물어볼 거야. 무슨 말입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나서 직접 물어볼 거야. 물어보고 어때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오해였다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 가운데 분명히 모두가 다 멸망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이 보고 알려하노라. 물론 보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지만 굳이 가서 보고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어제 아침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나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누군가 친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주 친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셨고 아브라함을 친밀한 자 삼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을 보고 가서 죄악의 심이 크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멸망당하겠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23장의 3절에 여쭙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하시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성품이 있으셔요. 공의는 뭡니까? 생명 주실 자에는 생명 주시고 사망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결국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 인류 가운데서 의로운 노아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 주셔야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과 의로운 노아를 이렇게 구별하셨다. 이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죠. 아우, 세상 말세야.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모아주고 저 같은 인간을 제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50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세계를 하나님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의인 50명이 있다는 얘기죠. 의인 50명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을 멸하지 않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보시고, 이미 예수님 와 보셨죠? 와 보시고 이때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너희들을 통해서 찾아라, 만들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을 얘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면 45명은 어떻게 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설마 열병정권이 있겠지. 왜요? 자기 조카 롯을 중심으로 해서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어때요? 두 딸이 결혼해서 사위, 그리고 아들, 딸 2명씩만 낳는다면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만큼은 의로운 그런 모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가족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의인 10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과연 의인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의인됨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결혼해서 자식 나와도 1명, 2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의인 10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가정. 믿음의 한 가정.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살펴봐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과연 온전한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식 1명이든 2명이든 내 자녀들의 믿음이 과연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물론 그들의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그런 이미 존재들이 되었지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과 그 확신을 계속 도적질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부단히 믿음의 어떤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의인 10사람의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지난 주일에도 상계제일교회 가서 우리가 노예 차원으로 합심 기도회를 열었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근데 그 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 평택 지역 어제 평택에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995명 발생했다고 안대문자가 떴더라고요. 1000명. 코로나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조심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자녀들의 믿음이 영적인 코로나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죠. 거짓 땅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돌아보고, 오늘 한 날도 내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장성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